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근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말씀은 광인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유대 지역, 즉 유대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또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로마의 군대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곳에 돼지를 키웠던 이방인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단순하게 유대인의 하나님만 주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잘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소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셨다, 또는 우리 민족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지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을 가져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주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노임받게 하셔서 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귀신에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냐면 당시 로마의 군단급을 이야기할 때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단급이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군대인지를 잘 이렇게 이해 못할 텐데 보통 군단급이라고 하면 6,000명이 됩니다. 그럼 6,000명이라고 하는 부대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부대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개의 부대가 아시아에서 가장 한 울타리 안에 큰 부대로 있는 곳이 우리나라 포항에 있는 1사단, 해병대 1사단입니다. 나머지 부대는 다 조금씩 떨어져 있어요. 몇백 명 또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포항에는 일개 사단 병력이 전부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단보다도 보통 사단이 3개 이상이 돼야지 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6,000 귀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때는 내게 이렇게 레기온이라고 하는 한 개의 군단이 들어와 있어서 예수 네가 나와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지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나한테 해볼 수 있어, 내가 이렇게 6,000이나 있는데 하고 예수님에게 겁박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라고 하시니 그가 다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그를 제어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그가 구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두려워할 때 나오기를 청하지요. 그래서 나오기를 청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마침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비탈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마리의 수가 2,000마리 이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사람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봤으니까 예수님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관점들을 좀 바꾸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과 손해가 결부되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손해봤다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관점은, 즉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마가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받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더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관점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사람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회복되면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회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에 결국은 변질돼 가는데, 물론 제가 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돈에 매여 살게 하고 돈이 최우선 가치를 여기게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조종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올바름의 가치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회복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평가와 모든 결정을 그것으로만 한다면 거기에 노인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고, 사람이 회복된다면 그 사람의 회복됨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나고 부족하더라도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가치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군대 귀신조차도 제어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쫓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 능력의 주님이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고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